지금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가는 과정 속에 엄청난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요.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지금 어렵게 로마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나에게 뭘 환난을 없애준다든가 또 돈이라도 좀 이렇게 어디서 하늘에서 좀 떨어지게 한다든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물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안에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다.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희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늘의 능력을 던집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교회가 출생되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21장 13절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을 말릴 때 뭐라 합니까? 야,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환난을 얘기하고 시험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렇게 참 기술자가 되고 또 사람을 부리고 그런 과정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예를 들면 건축 일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그냥 슬슬 일이 잘 된다.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을 누구에게 핑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을 맺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쉼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뭡니까? 힘든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야, 힘든 일 있어. 그래, 너 감당해야 돼. 누구 핑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당해. 언젠간 너가 실력이, 너가 구체화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고난을 딱 감당하고 나면은 내가 이제 실력자가 되는 거죠.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것은 고난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야, 담대해라. 너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렇다 해서 고난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친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셨고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능력과 지혜와 긍휼하심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고난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담이지만 제가 장로님 은혜로 지금 기술자 아니지만 기술자 대우 받잖아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그러면 기술자 되려면 고난을 감당해야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면은 내가 자주 금메달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로 내가 실력 없는 자가 실력 있는 자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을 기르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건너뛰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노의 목사 성령론에 배웠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해서 어느 날 바로 온 사람이 바로 기술자가 된다? 이건 사기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어떤 어린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영재 그런 애들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으로 내가 자격 없는데 내가 기술자 대우를 받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다면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실력 있는 자로 믿음으로 은혜로 대우를 받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맨날 대우만 받으면 되겠어요? 노력해야죠. 환난 감당해야죠. 그 얘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다. 너가 그런 은혜로 기술자가 되었으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 수준에 맞게 그 수준이 내 안에 구체화되기 위하고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감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주는 우리는 유익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만드냐면은 사람은 환난이 닥쳐야 비로소 주님의 필요성을 새롭게 깊이 인식하게 된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성령론 공부했잖아요.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움, 슬픔, 두려움.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워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슬퍼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조노의 목사는 뭐라냐? 규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진실로 은혜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깊이 깨달으라. 깊이 슬퍼하고 깊이 아파하고 깊이 고통스럽게 여기고 깊이 두려워하고 깊이 부끄러워해라. 왜? 그래야만이 주님을 찾으니까. 내가 힘든 일을 겪어야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자들은 뭐냐? 힘들면 교회에 보통 안 오려고 그런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은. 여러분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안 듣는 자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오면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도망칠 생각이 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춘기 어린아이 믿음이. 그러나 환난과 시험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죠. 그래야 내가 실력을 기르죠. 이미와 아직에 대한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교리 중에 칭의 교리가 있어요. 칭의 교리는 뭐냐? 자격 없는데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의인이야. 너는 금메달 딸 선수야. 너는 국가대표야. 예를 들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은혜로.
그런 자격을 줬다면 슬렁슬렁 금메달 딴 척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빨리 실력을 길러야죠. 하나님이 목적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환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우리에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칭해주고 이제 그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간을 줬어.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죠. 왜? 그 명예로운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러지 실력도 없이 그냥 아니죠. 환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환난이죠. 시험이죠. 고난이죠. 그게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냐 했더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래 저 깊은 바다에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긴긴 광야의 여정 속에 담대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렇다 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 해서 막 가만 앉아있어도 일이 잘 돼가지고 막 돈을 법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힘든 일 안 한다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밥도 안 해준다 하잖아요. 아예 힘든 일 안 한대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막 불해야 돼. 우리 애들은 뭐 지네 엄마가 일찍 일 다니니까 빨래 타고 밥도 해먹고 초등학교 때 밥 했어요. 딸 밥 못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밥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안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딸 곱게 이렇게 뭐 밥 안 하고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밥도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추 이렇게 껐다가 디퍼리 넣어가지고 된장 풀어서 국 끓이고 다른 건 못해도 밥하고 국 끓인 건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잘 믿는다 해서 여러분 야 너 손해봐라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너 좀 손해보고 살아라. 네 친구들에게 밥 한번 사라. 이거 가르쳐야 돼 여러분. 우리 왜 그냥 헌신을 가르쳐야 돼. 희생을. 우리 믿는 자들이. 이처럼 환난이 하는 일은 환난을 당해본 나를 바라보게 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자신을 봤던 것처럼 자신을 알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환난이 닥치지 않으면은 내가 최고인 줄 알아. 그냥 어려운 일, 우리 건축일이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당해봐야 막 쉴 때야 내가 안 봐도 알아 장로님. 평지는 막 누구나 밀겠죠. 우리 권사님 근데 얘기하대. 그래 막 계단이나 어려운데 딱 보면은 해봐야 자기 실력을 아는 거죠. 쉬운 거 하면 누구나 하지. 그래 어려운 환난을 닥쳐보면 아,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이 현장에서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줘서 내 자신 누군가를 직시하게 되고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알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갑니다. 야,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진실로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불러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안 거예요. 환난을 당해보니까 어려운 일 당해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알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 알잖아요. 나 주님 솔직히 큰 소리 쳤지만 주님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알잖아요. 그럼 이제 나를 알고 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그 사도권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감사하겠어. 그러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못 다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도행전에 가면 목숨을 걸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베드로가 순교할 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찌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그런 미수. 이런 것처럼 환난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환난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환난을 통해서 내가 실력이 이 정도밖에 없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공부를 어정쩡하게 해놓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일도 어느 정도 배워놓으면 전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을 보고 환난이 닥쳐보면은 내가 얼마나 미련하구나,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구나, 나의 불성실함을 깨닫게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자각되고 격발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주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운 일을 어렵게 여기면 안 돼요. 감당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뭐랍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숨겨놓잖아요. 2달란트, 3달란트 이유를 남기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도 맡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피하는 자? 안 되죠. 더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달라들었을 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은 내 믿음 안에 또한 내가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끼어 있는가를 발견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봐요. 우리 집에 불 났다면 중요한 거 먼저 찾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이사할 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집 정리하면서 쓸데없는 거 버리잖아요. 환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뒤돌아봐 보세요.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이렇게 아직도 내 안에 더러움, 찌꺼기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찌꺼기를 버리게 되죠.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어떤 태풍이 불면은, 비바람이 치면은 가끔 태풍 와야 이 공기도 정화시켜주죠. 요즘에 이 비둘기들이 우리 옥상에 이놈의 똥을 얼마 쌌는지 몰라요. 내가 막 비둘기 쫓기로 다니고 막 스프레이도 뿌리는데 엄청 지저분하게 해놨어. 근데 비가 한 번 오면은 싹 그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환난을 통해서 아직도 내 마음에 이런 찌꺼기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또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가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순금은 그 불순물을 반드시 불로 태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었던 그 권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영광을 교회 안에 채우기를 원하시며, 그 영광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구체화되고 실체화되는 그 과정은 반드시 환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죄 짓지 않고 나 혼자 잘못 없다는 것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야 되니까.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증언해야 되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그 예수의 충만하고 구체화 실체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욥을 뭐라 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우리 이미 다 공부했지만 구약 성경으로 가봅니다. 욥기 1장.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3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또
제가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서 없느니라. 욥은 정직하고 동방에서 이런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제일 온전하고 제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욥의 고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욥은 가장 정직한 사람이에요. 가장 바른 사람이에요. 동방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근데 욥은 갑자기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이 악창이 나고 마누라는 도망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왜? 그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안에 채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만 들었었더니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편안한 날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랍니까?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죄짓지 않고 잘못이 없다. 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냐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난 죄진 거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쉽게만. 그러기에 성경이 뭐냐면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막 좀 시끄럽고 막 옥신 이렇게 교회가 밥 먹을 때 웃음소리 나고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나 혼자 조용히 나만 잘 먹고 살아야 돼. 요즘 젊은이들이 은둔 생활 많이 한다잖아요. 젊은 애들이 아예 밖에도 안 나오고 이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그냥 은둔 생활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고 예수가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도록.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죄짓지 않았어. 나는 잘못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 너는 미지근하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는 미지근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라는 것은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증언할 신자란 성령이 신적 보증으로 내 안에 예수 닮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구체와 실체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여러분, 지난주 얘기를 했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세상에 추구하는 선은 뭐라 했어요? 세상에 추구하는 의는 뭐라 했어요? 세상에 추구하는 의의 기준은 뭐예요? 더 나은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알면은 그게 의야. 그러면 나보다 좀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그게 의야. 왜?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 나 혼자 최고야.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야 되고, 또 하나님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한다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증언하였고, 그 예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언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 입장에 서주는 거거든요.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는 뭡니까? 자녀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면서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는 어머니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환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근래에 그렇죠. 절대 누구에게 핑계는 대지 말아라. 내가 지금 직장 생활 하는데 열심히 해야 기술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다. 누가 어쨌다 가지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대충 해 놓으면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구 지금 30초요. 왜 그러냐면 대충 배웠으니까. 시골에 당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그 초짜가 나를 초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전혀 당구 모르는 놈이 나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 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같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구가 늘질 않아.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환란이 그렇다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환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줬는데 그 환란을 내가 감당하자면 그 환란을 나에게 복으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핑계하고 원망하고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그 복 있는 기회는 내가 놓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담대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환란이 없어지고 어떤 막 조건이 좋아지고 어떤 큰 능력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왜? 그 환란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들이, 그 환란들이, 그 고난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한 마음을 가져야 주죠.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디다 복을 어디다 부으겠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디다 복을 하나님이 주겠냐고요. 딱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주리에 가야죠. 그래 하나님이 준다는 거 오늘 본문 야고보서예요. 너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너 고난을 통해서 너 부족함을 채우고 온전히 줄 거야 내가. 너 힘들면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라. 내가 줄 것이다.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자고 네 마음이 바닷물 왔다 갔다 요동하는 처럼 흔들리는데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해.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떠지?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야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 너가 나를 찍어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던 그 환난.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증언할 자로서 네가 예수 닮은 자로서 그 하나님이 너 안에 구체화되고 실체화된 그 환난을 감당해라. 환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 아까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 환난이 오면은 어쨌든 도망치려고 그래요. 환난이 오면은 무거우니까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 맹을 맸던 것처럼 우리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뭔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하여튼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 떠넘기고 나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원리가.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멍에를 맸잖아요. 멍에를 맸으니까 나도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맨 건 나도 맨 거. 그래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와 환난과 고난,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의 무거운 짐에서 내가 탈출, 엑스도스, 거기서 내가 벗어난 걸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염려, 근심,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당하셨던 그 고난, 그 환난, 그 아픔, 그 억울함, 그 배신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오늘을 헌신해서 내일이 있을 것이다 이 기대를 말고 오늘 기쁘게, 오늘 감사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